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11장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인데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를 해치는 모임이 있다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모임이 있다고, 가난한 자 혹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파당을 짓는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파당 아시죠? 패거리 짓는 거 말입니다. 아까 구체적인 문제로 제시한 게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교회 식사죠. 혹은 만찬, 애찬이라 하죠. 교회 안에 끼리끼리 먹고 마심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혹은 끼리끼리 모여 뒷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앞에 고린도 교회 문제, 분열의 문제 지적한 적이 있죠.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과 관련시켜요. 정말 바울의 탁월한 관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이 만찬이고 만찬이 성찬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밥 먹는 거 있죠.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과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밥 잘 먹으셔야 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끼리끼리 먹는 거, 누군가 소외시키는 거, 또 끼리끼리 모여서 먹으면서 누구 뒷담하는 거, 그 보기에는 교회 애찬을 먹는 것 같은데, 교회를 해치는 모임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모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이 핵심이에요. 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데 주의 몸이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이 주의 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죄 지으면 지옥 가요 하는 그 죄입니다. 교회에서 이 모임이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모임이면 죄가 됩니다. 이런 죄의 결과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30절에 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많으니 합니다. 어디에나 약한 자가 있죠. 병자 있잖아요. 죽는 자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이 약한 자 많고 병든 자 많고 죽는 자 많다.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란 거예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많으냐? 이 죄로 인해서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죽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거나 죽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잘 살폈으며 앞에 29절에 분별했으며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안 가졌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판단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건데 이 심판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거 있죠.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 몸을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쟁과 파당이 있는 모임을 한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뭐 기도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그거 유익하지 않아요. 이 한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면 다들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런 소리 하죠.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파당을 짓고 분쟁하고 뒷담마고 수군대고 하면 그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해치는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32절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중재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 심판받는 거, 징계받는 거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징계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생기느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아 몸이 아프고 혹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지가 절단이 되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바울의 이 의도 이해가 됩니까? 또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징계와 판단, 심판, 이런 거 이야기 안에 섭하고 불편할 때 있죠. 왜 하느냐?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때릴 때 철든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속썩여서 죄송하다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철없는 못된 자식은 뭐랍니까? 내가 주워온 자식이냐고. 아버지 왜 나만 그러냐고. 왜 형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잡느냐고. 그러죠. 여러분은 철든 자식입니까? 아직 철이 안 든 자식입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성경에 어느 좌표 있는지를 꼭 점검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강 건너편에서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이 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러다가 죽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 저는 싫고요. 난 그거 못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 못 봐요. 이거는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삽시다. 앞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쫓아내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만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없이 징계를 하고 판단하고 치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재앙들이 연속이 되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아도 마지막 그 전쟁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 죽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 특히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사람을 소외시킨 이 사람들, 지옥 중에서도 아마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는커녕 주의 몸을 더럽혔으니 지옥 중에 가장 깊은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이 말씀이 해결책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게 기발하진 않죠.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이게 진짜 해결책 맞아요. 먹으러 모일 때 모임의 목적이 먹는 것일 때 이 말입니다. 회식과 같은 거예요. 예배 아니라 먹으러 모일 때, 요 하나의 예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왔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아직 안 왔다고, 그 사람들 먹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먹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배고프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와의 모임이 저녁 8시다. 근데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 그래서 8시까지 못 기다린 거라. 근데 8시까지 참았는데 사람이 아직 안 모였어요. 누군가가 8시 10분에 20분에 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배가 몹시 고파. 기다릴 수가 없어. 그걸 먹어버리죠. 그러지 말란 겁니다. 배고프면 먼저 밥을 어디서 먹고 와라 이 말입니다. 끼니를 조금이라도 때우고 오란 이야기입니다. 이 해결책을 잊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런 해결책을 잘 몰라요. 배고프면 어디서 끼니 잠시 때우고 와서 기다릴 사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사람 기다리지 않고 먹을 때에 꼭 자리 없는 사람 뒷담하잖아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모든 모임에 끼리끼리 뒷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패거리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패거리끼리 충돌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나름 괜찮은 명분을 걸죠. 하여간 이분 살아있어서 말은 잘해요. 교회를 위하고 뭘 위하고 성도님들 우리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정말 교회를 위하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해야 돼. 치졸하고 어리석게 자꾸 뭔가 명분을 만들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교회 안에서는 민낯을 보여야 돼. 그리고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겸손하고 배워야 되고 채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분석하면 요즘은 이런 데이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분쟁이 요주의 인물이 되는지 압니까? 새신자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이 그럽니다. 그들 중에도 나이 들고 돈 좀 버는 판사, 검사, 의사, 약사, 교수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 학벌 괜찮고 직업이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패거리 짚고 분쟁하는 거 아십니까?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이 바울처럼 이런 분쟁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 제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이 교회에 어떤 일꾼이라도, 어떤 공을 세우는 일꾼이라도 그냥 보지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끔 성도들이
뭐 목사가 나한테 뭐라 하겠나, 내가 뭐 교회 어떤 공을 세웠는데 그런 소리 해요. 아무리 공을 세워도 공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을 말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놔두고 이 목사의 공로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들면은 예수님에게 죽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냥 엎드려야 되고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속이 좁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속이 좁으면 가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패거리를 지어요. 말씀은 마음을 넓혀야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교제가 되죠. 마음이 좁으니 서로 뿔이 생겨가지고 서로를 찌르잖아요. 그러니 마음 넓혀 사람들 이렇게 같이 접하는 면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람 없는 데서 뒷담하지 마세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좀 섭한 사람, 미운 사람 정면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뒷담하지 마라 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하는 사람은 하는 그런 졸렬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조심합시다. 이 사람이요 의외로 정직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늘 느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리고 뭐 요즘 내로남불 하듯이 진짜 아전인격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뒷담하고 수군대고 배신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뒤통수 맞은 적 있죠? 교회 목회하면 뒤통수 자주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미운 것보다 불쌍해요. 왜냐? 그 악이 그 악한 뿌리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이 고의성이 있을 때는 뿌리를 내려요. 몰라가지고 혹은 휩쓸려서 그럴 때는 그래도 뿌리가 약하죠. 근데 스스로 이 패거리를 지으며 고의성으로 교회를 해야 할 때는 뿌리를 내려서 아마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평생요. 여러분은 그런 저주받지 마세요. 그리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 이러죠. 똑같이 정말 누군가 욕하고 싶으면 집에서 골방에서 욕하고 오세요.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그 사람 나 싫어요. 그 사람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푸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누군가 뒷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세요. 딴 탓 누구 탓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회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 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모든 모임이 거룩하며 지혜로운 모임이 되어 모일 때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확장되게 해 주소서. 교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안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바이바이.